지난번에 인도 선교를 떠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독교 혐오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인도의 총선이 몇 달 안에 있을 예정이며 다수인 힌두교 신자들의 투표를 유치하기 위해 기독교 박해가 선동되고 있다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기독교인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불가촉 천민과 같은 신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엊그제만 해도 복음 집회 중 과격 단체들이 교회를 피습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12명의 부상자와 3명의 중환자가 발생하여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합니다. 이 사건 전에도 미국인 선교사가 인도하던 복음 집회가 피습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방문할 지역과 가까운 이웃 도시에서 발생했으며 안전의 문제로 인해 출범식 전날 잡아뒀던 집회도 보류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도는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나라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종교적 대립으로 현지의 내부 상황과 분위기가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편지를 받아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이 한국처럼 기독교 박해가 없는 나라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지요. 마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이 아래에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이 지역에서 위쪽으로 이 북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고대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에 있는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불리웠던 도시였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가장 많은 피가 흘려졌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는 항구와 발달한 이 도로망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수출하는 그 양에 있어서는 에베소 다음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무역 도시였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에베소 도시와 더불어서 자치적으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로마에게서 부여받을 정도로 특권을 누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였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는데 오늘날의 도시로 따지면은 파리 같은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처럼 미술, 디자인 또 높은 건축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또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무역 도시였는데 그 당시 에베소, 서머나, 이 버가모 이렇게 세 도시 정도가 경쟁 체제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 로마에게서 특권을 가져오기 위해 이 로마가 주는 정치적인 특권을 얻기 위한 이 정책들을 많이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굉장히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충성 경쟁을 벌였지요. 이 BC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을 위해서 최초로 신전을 건축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AD 26년에는 로마 원로원 앞에서 성공적으로 홍보를 마치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최초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생각할 때 기억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도시였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향해 충성 경쟁에 선봉에 있었던 도시였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충성을 맹세했던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해줬고,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 충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 그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고난과 가난과 박해 속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네 가지 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가난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무역과 상업으로 굉장히 부한 환경이었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비방을 받았지요. 세 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번째,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서 그 당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등장했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각각 특징을 가지고 이 7교회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칭호,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했을까요? 그것은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보다 힘든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끝에 너의 인생의 끝을 내가 맺을 것이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해라. 버텨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지요. 2장 9절을 또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받는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들이 처한 모든 환경, 과정, 배경, 그들의 인생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을 받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나의 힘든 상황과 아픔에 공감을 해주면 누구나 다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깊은 공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참고 있고 견디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9절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무게에 짓눌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숨도 못 쉬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라는 무게에
눌려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들립시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서머나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다 비즈니스를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즈니스를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상인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는 길드는 로마 황제인 가이서를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가입이 됩니다. 일단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라에서 주는 아주 커다란 혜택들이 있었다 그래요. 반대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모든 특혜와 권리를 빼앗기는 힘겨운 일들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1년에 딱 한 번만 신전에 나와가지고 황제를 향해서 향을 피워두고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맹세를 하기만 하면 이렇게 생긴 이 리벨루스라고 부르는 파피루스 종입니다. 증명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현존하는 파피루스 증명서인 리벨루스인데, 이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집트 테아델피아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여인과 그녀의 딸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테아델피아 마을의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에게 페테레스의 딸 아우렐리아 벨리아스와 그녀의 딸 카페니스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붓고 제사를 드렸으며 신성한 예물을 맛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명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우렐리우스 세네우스와 아우렐리우스 헤르마스는 그대들이 제사 바치는 것을 보았노라. 헤르마스 본인에 의해 서명하라.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제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는 것이지요. 자, 그 당시 도시와 마을마다 이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었고, 그곳에 불려간 모든 시민들은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전통 신들에 대해서 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신들의 형상 앞에서 연기를 내고 있는 제 위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향료 부스러기를 떨어뜨려서 불태우고 나서 이 향료가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그 재판관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위원회는 곧바로 리벨루스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때부터는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많은 교인들 중에서는 이거는 그냥 국가의 의식일 뿐이다. 국가의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지도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뿐이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그 한마디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행위를 아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지금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프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는 찢어지게 가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통 궁핍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개를 씁니다. 페냐라는 단어를 쓰든가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든가 두 개를 써요. 페냐라는 것은 먹고 살만하지만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정도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프토코스는 달라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오늘 못 먹으면 죽을 정도로 가난한 것. 그 정도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의 크리스찬들이 프토코스 사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다른 사람들 5%, 7%, 10% 세금 낼 때 70%, 80%의 과세를 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내용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중에 여러분이 여기 시청에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금을 70% 이 소득의 70%를 내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세무검사가 들어오고 재산을 다 뺏어간다면, 그런 날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집도 빼앗기고 차도 빼앗기고 자식들과 더불어 길거리에 나앉아서 자녀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은 박해가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조금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버티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은 네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희는 누구보다 부요한 자라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이 넘치도록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부요한 자라고 사용된 단어는 플로시우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지금 이 생에서 말하는 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까지 연결되는 부요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는 80, 90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는 너희가 가난하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억만장자, 조만장자,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 돼도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 땅에서 80, 90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너희는 가난해 보일지 몰라. 다 잃어버린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 그러나 내가 보장한다. 너희의 영혼의 삶 속에서 너희는 가난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바울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까? 왜 돌에 맞고 배가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비방받고 강도에 위험당하고 동족들에게 위험을 당합니까? 왜 그리고 평생 살다가 목이 잘려 죽어야 했습니까?
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까? 왜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 바울은 미련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중에 보면 아이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서 가끔 못된 형들이, 또 짓궂은 아저씨들이 이런 장난을 칩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20불짜리 지폐들을 3개, 4개 받은 거 가지고 가서 1불짜리 10개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랑 바꾸자. 그럼 모르는 애들은 어떡하죠? 줍니다. 나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이 있지, 이거랑 바꾸자. 모르는 애들은 바꿉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바꿉니다. 왜 그렇지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안 거예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그 가치를 안 것입니다. 이 땅에서 40년, 50년, 1년 동안 나의 안전을 보증해 준다고요. 내 평생 영원의 안전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 보일 수 있지요. 우리는 하지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레위기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15주 동안 레위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걸 3일 동안 점심 먹고 저녁까지 스파르타로 5번을, 총 15번 강의를 3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러면 직장도 휴가 내고 와야 됩니다. 본인의 일도 반납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러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옵니다. 지방에서 성도들이 올라옵니다. 목회자들이 휴가를 내고 올라옵니다. 3일 동안 15시간의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누구 강의를 들으려요? 달라스 리스타트 교회 목사가 하는 강의를 들으려고요. 30여 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그 강의가 듣는다고 하면 듣겠습니까? 들으러 옵니다. 왜 듣습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너무 귀한 성도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목회자가 너무 귀한 목회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너무 귀한 선교사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각각의 교회로 가서 각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면 다음 세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이 쉬든 상하든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딱지가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도 일어나서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가 다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 버티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 하십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발에 힘을 주고 버텨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실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 맞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인입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당할 때에 배후에서 로마 정부에게 고발을 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들었던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당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너 바리새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유연성이 없어서 유도리가 없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념과 고집 때문에 의로움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절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타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뒤에서 로마 정부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켜 죽이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타협한 것들은 자신인데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리새인으로 몰아 그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 교회를 회방하고 분열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몰래 가서 그들을 신고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순교당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고 시험 받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의 성격을 가진 시험이 아닙니다. 욥을 단련하셨던 그 시험, 진짜가 드러나는 시험, 풀무불에 금이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태워지고 정금만 남는 그 시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며칠 동안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뭐 가게에 가든 뭐 상점에 가든 레스토랑에 가든 누군가한테 이것 좀 가져달라 그러면 1 second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자적으로 1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1 minute 그렇다고 해서 1분 재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1 second이라는 표현은 짧은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잠깐만. 그 당시 10일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적인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에겐 길 수 있지.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박해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는 시험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관, 이 관은 스테팔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그 당시 운동선수들이 격렬한 경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우승을 한 그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관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아우, 금이 몇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명예의 상징이지요. 성취의 상징이지요. 이 격렬한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승리자들에게 씌워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지요.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데,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책들에 낱낱이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뒤엔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없는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이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이면 지나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인정하고 로마 정부가 보호하고 로마 정부가 기록해주는 증명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사인이 적힌 것을, 문서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면 가치 없는 것들과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책망받는 내용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부유했던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는데 박해중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래전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예화가 있지요. 이 폴리갑 목사님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어느 날 그의 시종이 매를 견디지 못해서 폴리갑 집사님이 어디 있는지를 로마 정부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관이 이 폴리갑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선생님, 딱 한 번만 가이사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만 목사님은 평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로마 정부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는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단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는 관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훗날 악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남기고 순교하셨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러한 담임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왜 매주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십니까? 왜 수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품해 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이 힘들게 버신 돈을 교회 와서 헌금을 하시고 왜 여러분이 여행 가고 골프 치고 놀러 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 일요일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십니까? 가뜩이나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고 일하는데 힘든데 왜 소그룹 리더로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식사 담당으로 교회를 섬기느라 힘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이 질문 하나로 다 우리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수고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와도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 문정으로 인생이 다 설명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며 기꺼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견딥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 한마디면 모든 대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뵙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기까지 충성한 주님의 아들, 딸들로 주님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밥 먹고 소그룹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애찬을 민성 형제가 준비했어요. 성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몇 차례나 시험을 하고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지난번에도 한 번 연습하고 그 싱글 총각이 일하고 와서 연습해서 오늘 애찬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 창원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커피랑 또 베이글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주시고, 우리 송장 원사님은 수요일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고, 교사들은 예배 전과 후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황건사님은 애창과 베이킹과 여러 가지 일로 또 교회들을 섬깁니다. 우리 종찬 집사님은 교회에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교회의 필요를 채웁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십니까? 목사의 인정이 필요하신가요? 성도들의 박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평생 우리 교회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작은 교회로 제 목회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님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